할렐루야. 예,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특별히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한 평안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백일홍입니다. 이 백일홍이 우리가 쉽게 보는 꽃이지만은 특별히 이 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꽃은 우주에서 자라난 첫 번째 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 16일에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제 꽃을 재배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식물 재배 시설을 만들어서 무중력 상태에서 식물을 재배한 끝에 지난번에 소식에 가면 상추가 재배되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상추보다는 좀 더 약간 더 성숙된 좀 약간 차원이 더 높은 식물로서 이제 이 백일홍을 이렇게 꽃을 피웠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제 백일홍을 꽃을 피웠다는 것은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이제 토마토까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갖게 해 줍니다. 지금 우주를 향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개발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다 하는 이 땅 끝의 계명이 사도 바울 시대는 이 스페인 땅 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해서 요즘 이제 땅 끝은 지구촌은 이미 땅 끝에 이미 다다랐고 이제 온 우주를 향해서 이 지구촌에서 시작된 이 생명체가 온 우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복음이 어느 어떤 특정한 지역만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하여 생명이 나아가는 그곳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이 지구촌에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무중력 상태, 이 우주를 향해서 또 그런 적응을 통해서 온 우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첫 발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우주 무중력 상태에 어떠한 식물도 자라날 수 없는, 꽃 피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뚫고 이렇게 꽃이 피어진 것처럼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동떨어진 이 지구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의 꽃을 피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꽃, 그 기쁨을 꽃 피우고 또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듦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역이 시작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열어가면서 주님이 지향하는 삶의 목적, 주님의 사역의 목적,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지향하는,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시작된 주의 은혜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과 함께 이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주님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함을 받아서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났던 가버나움 지역으로 갔다. 가나도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이 성장했었던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자,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미 소문이 사방팔방에 퍼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자자했겠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주님은 단순히 표적과 이적을 남기는 그런 사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또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헤아리는, 또 은혜를 받은 나머지 주님에 대하여 칭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이 나사렛에 있는 지역, 거기에 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회당에 참여해서, 이제 회당, 유대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당이지만 거기는 이제 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여서 안식일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나름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데, 예수님도 그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 당시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서 계십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임의로 읽는 것이 아니라 율법,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서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서신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선지자의 글, 예언서를 읽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나름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규범에 대한 말씀이라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선지자서 예언서를 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에 따르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내 임의로 펼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치 우리 한우 테레스 목사님이 나와서 읽었던 것처럼 회중 중에 이렇게 나름대로 지명할 수도 있고 서로 개인적인 감동이 되어서 나와서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미 모세 오경 중에 한 말씀을 읽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글, 즉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그냥 아무데나 축 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 말씀을 펴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그 회당에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고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 글이, 이 약속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고 이미 시작되었음을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밝힌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특별히 서신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를 향하여 부요하신 자로서 이 땅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씀은 하늘 영광 보좌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 세상에 내려왔겠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세세 묵음토록 영광 받으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늘나라에 없는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빈곤한 상태, 어떻게 보면은 피폐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전인적인 복을 누리고 부유한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님의 그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의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희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또 7년 되는 날이 안식년이라고 말하고 이 7년 되는 것이 7번이 겹쳤을 때에 49년째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어지면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 희년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나름대로 재산과 또 나름대로 삶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뭐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재산을 증식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사고를 통해 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어떤 약을 사야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팔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떻게 해서 어려움 속에서 또 심지어는 남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돈을 또 너무 많이 빌려서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돈을 갚을 길은 없고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하면서 종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는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땅 문서, 집 문서 다 팔고 말이죠. 또 심지어는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또 노예까지 잡혀가고 이런 속에서 아주 그냥 핍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잃었던 땅도 되찾고 잃어버렸던 자유, 종으로서의 신분도 이제 청산하고 자유인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해진 규례, 율법,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희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너무나도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워가지고 돈도 빌리기도 하고 그것이 제때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신장을 내놔라, 장기를 내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막 협박을 해가 말이죠. 임신매매금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냥 배를 태워가지고 정말 참 인간 이하에 대접받는 그런 어떤 어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도 그런 희년이 선포되어져서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다시 자유를 얻고 잃었던 재산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 희년 제도라고 하는 꿈과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꿈 같은 이야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건 그냥 말씀과 현실하고 같나? 뭐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그냥 꿈과 같은 그냥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었지 이 역사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의 또 역사의 비극이라면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주님이 종식하시고 예수님께서 꿈과 같은 이 희년을 주님께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이 희년 즉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희년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응해졌다. 이 약속이 꿈과 같은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희년이 실현되어졌는가?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주님을 통해서 어떤 희년의 역사가 펼쳐졌는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주님은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다가 언제 포로로 잡혀갑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패배하는 그 순간에 죽음을 받았든지 그나마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목숨은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패배하는 그 순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종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종은 요즘은 나름대로 갑질 을로서 갑질에 대한 비판도 하지만 옛날에는 주인에 대한 종으로서의 삶은 갑질 그 이상으로 심지어 종을 죽이더라도 살인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 쌍놈, 이래가면서 또 나름대로 어떤 집안에 이 종에게 양반이 죽이더라도요, 살인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결과 이런 인권은 최근의 이야기지,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종은 그냥 파리 목숨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난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포로의 인생, 종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한 자는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마귀의 종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져서도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마귀의 종도를 하는 겁니다. 적절한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불법적으로 이 세상에 무슨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결국 마귀의 종도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죄를 짓기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비록 그 죄가 작은 죄라 할지라도 콩알보다 겨자씨보다 아니 먼지 티끌만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큰 울산 바위 같이 큰 바위만이 여러분 물에 깔아놨습니까? 조그만한 콩알만한 돌멩이도요 물에 던지면 깔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다 작은 죄다 이런 건 논하지만 하나님 보면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 마귀에 종로할 수밖에 없고 마귀에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은 목숨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죄를 지었으니 심판은 율법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불끈지고 이 여인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제자리에 돌을 내려놓고 다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보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삶의 기회를 열어주신 분, 이분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현장에 가늠했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 길을 찾은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이 여인의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오랜 생활 동안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니까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귀양살이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속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6편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죄를 짓고 바빌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결국 종로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파리목숨의 인생,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그들이 죄의 결과로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풀려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순간 그들이 한 이야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대학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걸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이게 생시냐? 꿈이냐? 엄마는 한번 꽂아보자고. 꽂아보십니다. 아야! 하는 그 순간, 이 꿈이 아니네. 이런 이야기. 자기 시험을 쳤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합격됐다는 소식. 예. 군대 들어갔는데,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려 그래.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때 어떤 환호의 어떤 기쁨이 있겠죠? 우리 삶 속에 예기치 않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돌아올 때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입이 그냥 찢어지도록 그냥 입이 만발한 거예요. 그냥 웃음이. 그러면서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하며 감격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시편 기자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아마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 여인은 아마 이 이상의 나름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현실 법으로는 죄를 묻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풀고 대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저는 눈먼 자의 삶이 잘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봤기 때문에. 본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사실 우리는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뭐가 감사하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그냥, 취업도 빨리 안 되는데 그냥 열받는다, 이래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불평원망한 것도 많이 있지만, 감사할 제목도 따져본다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 이거는 엄청난 기쁨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애인 중에서 장님이며 벙어리였던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가 남긴 글 중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라는 그런 글을 남겼죠. 그 글을 읽어보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키워준 에네 슈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들러 산으로 나가겠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겠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아가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에 돌아온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은총을 잊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그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단순히 육적인 어두운 면을 밝게 해주는 것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우리 영안을 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한치 앞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밝은 시력이 좋다 하더라도 천지가 칠흑 같으면은 그 눈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참 의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참된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다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압박, 입대에 대한 압박, 취업에 대한 압박, 또 사랑하는 사람과 밀당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그런 압박, 돈에 찌달려서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살만하다 싶으면 예기치 않는 병이 걸려가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눌림의 연속입니다. 이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갑이 되면 눌림이 없을 거다. 높은 사람 되면 아무 눌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압박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부터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눌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눌림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이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죽음 앞에, 이 눌림 앞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맛보야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고 우리 모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죽음에 대한 이 억압,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죽음, 멸망,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천국 백성으로 옮김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의 이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쁨, 이 행복, 이 자유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미 우리는 이 복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누림으로써 머물지 말고 주님과 같이 이 희년을 이 하나님나라의 이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이런 사람을 누릴 수도 없고 전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희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한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희년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